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이방 땅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계시를 언제 받았느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주의 날은 본문 계시록 1장 10절 외에도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3번 나와요. 똑같은 문구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주 주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고 막 선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막 두려움과 마음의 그 혼란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주님 재림을 주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역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면서 이상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 혹은 지상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그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상의 이 모든 주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 제가 찾아놨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이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번역되고 적용될 때는 항상 주라고 되죠. 그죠? 주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과 만국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임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이 멸하여질 것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천년 왕국, 즉 만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평화를 누리는 날로 묘사가 됩니다. 보십시다. 같은 이사야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 열방은 이방 민족이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으면은요, 바로 이 예언이 자세히 설명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 왜 비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의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을 알면서 배우면 더 좋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에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판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과 다윗이 뭐해요? 재판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상권 분립입니다. 그러나 왕권 국가에서는 왕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니 최종 판결은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왕권 아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작은 것들은 위임받아서 판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 만국에는 당연히 참 평화가 깃들겠죠. 참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하는 무기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져. 전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진 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은 아셔야 돼요. 이건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평화의 도성.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곳에서 무슨 통치? 평화의 왕으로 등극해서 평화로 만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동상이요, 유엔 정원 안에 있는 동상입니다. 칼을 치지요. 성경에서 갖고 온 그 의미를 지금 동상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구절에 의거해서 만든 동상인데, 그러나 유엔에 의하여 전쟁이 그치고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진정한 평화가 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참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실제로 평화의 왕이 등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순과 같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중에 뭐를 맨다고요? 정사. 원어에서 찾아보면 통치 지배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권. 정권을 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투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만국의 정권을 지게 될 것이고, 어떤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재림할 때 예수님은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3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실 예수님은 결국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분이 통치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어지는 이사야서를 보면 그 정사와 그의 통치와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다윗의 왕자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에서 거기에서 주님은 정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평화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주의 날에 대한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주의 날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주의 날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날에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폈더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셔도 못 알아듣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소유격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다 까먹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뭐뭐에 속했다는 거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에는 의자가 붙습니다. 주의 날. 주에게 속한 날. 우리는 그걸 오늘 그냥 주일 부르죠. 주일. 주께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다 살펴봤더니 제가 보니까 주의 날은 전부 다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 역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격. 그래서 소유격은 뭐뭐의 이렇게 되지만 역격은 뭐뭐에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은 그냥 여기서 기록된 주의 날은 정확하게 하면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주에게 드리는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역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어에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만 역격이야. 그래서 주에게 드리는 날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오늘날 주일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은 오늘날 주일을 명확히 한 성경 구절입니다. 또한 이 날이 주일을 의미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 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궁극적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간접적으로 그 날을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날을 주일이 아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선교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일이 아니고 이 날이 주의 날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 지켜라. 그런 성경 구절 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구약 시대에 세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그 예수님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성향 속에서 있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이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데 반면 우리는 이 날을 무슨 날? 주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일에도 헛갈림이 없이 잘 선교하고 서로 충돌이 없이 잘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메시아적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을 선교를 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신앙이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많이 보는 마크 빌치 목사나 그런 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원했던 교회는 에베소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졌어요. 갈라져갖고 그냥 싸우고 있단 말이죠. 막. 예?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역사적 주장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날 안식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주일로 본다.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칭한 것은 또한 단 한 군데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문제. 자, 그래서 먼저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으니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주장이 있는데,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고, 주 321년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 대신 이교의 태양신의 날, 그죠? 일요일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의 날, 곧 일요일을 지키게 한 것이 오늘날 주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위키백과나 그런 거 찾아보면 그렇게 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말이 상당히 그래서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그러나 그러한가? 과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는가? 여러분, 주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동안 지켜지고 있던 안식일이 주일 예배로 강제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면 콘스탄틴 이전에는 주일 예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 2세기 초 하면은 110년 막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세기 초 12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디다케가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 자료에 보면 주일 예배를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다케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십시오. 빵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배를 이렇게 의미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범법들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D 107년 전에 쓰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나바, 바울, 그죠? 이후에 바울이 왔던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서한이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분의 서한 9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에 예배해야 하는 의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바나바 서신서라고 있어요. 바나바 서신서. 바나바가 누군지 알죠? 성경에 나오니까. 뭐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의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8일을 기념하여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8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 성경에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쓰죠?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이란 말이죠. 8일은 뭐예요?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한 주가 시작된다고 해서 8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일의 의미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8일을 주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 이미 이 바나바 서신서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에요. 살아있을 때 기록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콘스탄틴이나 교황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여러 문헌들의 초기 교회들이 이미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킨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뉴스인 거예요. 가짜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고 하는 칙령이 아니었어요. 그 칙령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은 주일에 이제 휴무령을 내린 거예요. 주일날 쉬어라. 휴무령을 내린 것이지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지켜라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황제들이 안식일 예배를 막 금지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것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의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안으로 태양신을 비롯한 이교의 모든 사상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실상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예수도 안 믿었어요. 죽을 때에 돼서야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있고 그 태양신 사상들, 그림들 그런 것들을 기독교 안에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전에 없던 주일 예배가 그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일과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맥을 잘 살피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그들 곧 유대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날이 모르게 했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는 뭐겠어요? 희년. 그리고 절기는 뭐 일곱절기, 레위기 23장에 있는 일곱절기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당시 최고의 이단이야. 신약 성경에는 이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똑같지 않아. 그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런 것을 많은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과 열심으로 이런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 천박한 초등학문, 그죠? 율법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은 본학문을 배우기 전에 있는 거잖아요. 본학문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에. 그런데 다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하여 오늘 주제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진실로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 행위가 변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죠? 만약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면 예수 믿고 바로 죽은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구원 못 받았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십계명.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의식적인 그런 율법은 성취됐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그러나 십계명이 나온 그런 도덕적인 율법은 지금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예요? 구원에 관하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걸로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행위와 상관없다고 이게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헷갈리는 구절은요, 이런 명백한 구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이나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가 행해야 될 의무로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안식일을 금한 것이 아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그런 성경적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일을 안 지켰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지킨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주일도 안 지켰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건 정말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생겨난 것이 교회잖아요. 그때부터 주일 성수가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못 박히기 전에는 당연히 주일을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를 말씀해 드립니다. 자, 구약 성경의 증거를 한번 살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일에 대한 예언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감추냐면 절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이 나타납니다. 유월절은 총 며칠을 지납니까? 8일이죠.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 그래서 종합 합쳐서 8일입니다. 초막절은요. 초막절도 역시 7 플러스 1 형태를 지우고 있어. 그래서 총 8일이라고 해요. 8일. 8일입니다. 자, 8일을 지키는 것은 이 8일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미 바나바 서신서에서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8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 날짜에 맞춰서 사실 지켜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곱째 달 15째 날 거의 우리 추석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이 일에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해가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8일이 아니죠. 분명히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일 절기를 마치고 플러스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1을 더해요.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일 플러스 1일을 더해서 총 8일입니다. 8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8일째는 첫날의 성회보다 더 큰 성회 뭐로 열라고요? 대회. 최고 웅장하고 최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총동원주일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8일을 초막절로 지키라고 하시지 2일 동안 7일 지키라고 하시고 플러스 하루를 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주일을 예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일이라.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게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교회 시대에는 이날을 대회로 모여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절기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예. 자, 다음은 그래서 이 8일째가 바로 새로 시작하는 새 언약 시대의 주일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또 가운데 있는 게 오순절이죠. 그죠? 오신절. 오신절은 무교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데, 그러면 첫째 날과 50일은 어떨까요? 같은 요일일까요? 다른 요일이 될까요? 그것도 산수가 안 돌아가십니까? 1일과 50일은 항상 같은 요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고 7주 하면 49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첫날과 똑같죠. 그죠? 1일과 50일은 항상 같은 요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항상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왜 오순절 지금 따지면 오순절날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날이 무슨 요일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지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게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느 지파가 실권을 잡고 있어요? 바리새파가 지금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주장을 따라서 지금 이 안식일이 지켜지기 때문에 오순절이 무슨 요일인지 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준을 정하는 게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세네파를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다 끝나고 첫 번째 절기를 지낸 후 첫 번째 안식일이 올 거 아니에요. 이때를 바로 오순절 카운트 1일로 삼는 거예요. 이날부터 1일을 삼는 거예요. 요 다음 날이니까 요 다음 날을 1일로 삼아갖고 50일 오순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지는 거는 뭐 이제 태양력도 여기에 좀 가미하고 그래요. 에세네파는.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당연히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째 오순절 날은 무슨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었다는 거죠. 에세네파의 주장으로 하면.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좀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요일이 결정되지 않냐. 매년 요일이 바꿔요. 예? 우리나라 명절도 맨날 음력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일이 바뀌는 것처럼 매년 요일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안식일로 보는 거예요. 요 날을. 안식일로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서부터 요 날부터 이제 카운트를 시작해서 50이 되니까 이 6월절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죠?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주장으로 하면은 요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가 지금도 실권을 잡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순절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요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6월절은 매년 그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순절도 매년 요일이 달라진다. 바리새파 주장으로 의하면. 근데 이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의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사두개파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그래서 반드시 바리새파에서 안 나왔어요. 반드시 사두개파에서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전의 실권을 사두개파가 쥐고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뭐냐면은요, 역시 이 6월절 절기, 이 무교절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에
있는데 6월절을 지내고 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어지는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7일 동안이니까 안식일이 반드시 있죠. 그죠?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해에는 무슨 요일이었느냐? 안식일이 네 번째 날이었어요. 네 번째 날. 예?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자, 그래서 목, 금, 토. 이 토요일이죠.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인데 어쨌든 무교절 7일 중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날 돌아가시고 3일 3야를 어떻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셔야만 3일 3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그죠? 그리고 요 날이 주일인 거죠. 그죠?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카운트가 되게끔 이 오순절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50일 하면은요, 첫날 50일 이렇게 다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그 당시는 사두개파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두개파의 이론이 적용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은 어느 날이다? 오순절은 어느 날이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날은 주일로 하게 하신 것은 주일이 교회 시대에는 모이는 날, 성회의 날, 대회로 지켜질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일에 대한 신약의 증거입니다. 신약의 증거. 구약의 증거는 조금 주일이 감추어져서 예언되어져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다 마찬가지. 감추어져 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딱 확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주일의 성격을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성경. 골로새 교회는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음식 규정, 코쇼라고 그러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켜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도 안 지켰어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것을 안 지키냐 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답을 준 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건 뭐라고요?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날짜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럼 주일은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늘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척척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도 이방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절기들도 뭐라는 거예요? 예. 다 예언, 장래일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나 초하루나 주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러나 그 절기를 정확하게 구약시대처럼 이 절기를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그렇죠? 사도들이 성령과 우리는,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네? 새로 믿는 신약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기 하나 다 지키고 요일 지키고 뭐 구약에 얘기한 음식법들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요 5가지는 꼭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안식일 문제에서도 성령과 사도들은 이방 교회에 짐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는데 안식일 또 쉬려고 한다면 그 당시 우리가 주 5일째 돼서 지금 괜찮지만 얼마나 힘들 거예요. 안 지키고 그냥 주일날 이방에서 하는 그 주일날 그냥 지켜도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달력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요일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 전날을 뭐라고 불러요? 예비일, 그죠? 준비일 그렇게 불러요.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주 첫날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일을 가리키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연보, 구제헌금을 건면하면서 언제 모아두라고 그래요?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이지, 주일. 예? 이것이야말로 이방인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확실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예? 혹 그날 연보를 모아두라는 말이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요, 예배도 안 드리난 연보만 드리라고 나오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건 괴이한 주장입니다. 이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당연하게 성경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 하나 드로아 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안식일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였다고 하는 증거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적용이. 그래서 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날에 모여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갔을 뿐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거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중에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게 다 절기를 지켰어요. 수차례식에 무교절 나오잖아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 1회를 머물러. 7일 동안 머무는 중에 딱 하루만 모임을 가진 거예요. 언제? 그 주간의 첫날. 무슨 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보였다는 것은 이건 예배드리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주간의 첫날은 명백히 주일이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할 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는 거기서 예수를 믿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모였지만 이제 거기서 유대인과 독립해서 별도의 교회를 세웠을 때는 언제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의 모임 장소는 회당이 아니고 어디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거기를 교회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방 교회가 독립하면서부터는 뭘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 드로아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미 들렸던 곳으로 그때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독립된. 그래서 이 드로아는 오늘날 발음으로 하면 트로이에 트로이. 드로아는 이 지도로 보면 이 지역인데 여기서 이 트로이 지금은 뭐로 유명해요? 트로이 목마. 그죠? 유명합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트로이 목마가 관광 가면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영화도 나옵니다. 여기다 군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제 점령하는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뭘 봐요? 환상을 보죠. 환상. 예? 환상을 보입니다. 자기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막 그런 환상을 보게 돼서 그때부터 유럽 전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아시아 쪽 우리 동방으로 오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거기서부터 해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쫙 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도착하게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한 것입니다. 자, 이 드로아의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드로아에서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 회당에서 독립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주일이냐 안식일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방 교회는 주를 위하여 주의 부활하심을 중요하게 여겨서 주일을 지킵니다. 유대인은 똑같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중심만 그죠? 중심만 주를 위하여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날에 더 의미를 두고, 우리는 전날에, 유대인들은 전날에 더 의미를 두고, 그냥 지키면, 결정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음식도 코쇼를 지키든 안 지키든, 지금도 막 그거 악착같이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먹으라는 음식만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자유의 법이야, 이제는. 우리 성경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를 위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 돼지고기도 막 먹어.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해지는 그런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에는 그거 굳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좋고 이방인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세계적으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박해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유대인들이 뭘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 이날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표하는 것과 주일이 예표하는 것을 알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또한 타당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안식일은 7일째잖아요. 그죠? 7일째.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날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식일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벌써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안식일의 의미는 구약성경 자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이스라엘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천지 창조의 날을 의미해서 지라고 7일 돼 있지만 신명기에 와서 보면은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구원의 그 날을 기뻐함으로 이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는 가나안 안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도 뭐가 돼 있어요? 안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는요,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천년왕국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예표.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할 때는 행위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때는 무슨 구원이에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천년왕국에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행위로 얻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는 경우.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두 번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나옵니다. 첫째 부활자, 계시록 20장에도 첫째 부활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이 의미하는 바, 8요일인 이 주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바로 이날에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이방인 구원 사역이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날이 주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직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이게 영원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을 얘기할 때는 바로 주일의 의미.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주일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친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친이스라엘 복음주의자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주일 성령에 감동되어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신약 성경 안에서 모범물을 따라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특히 이날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뭐로 모였어요?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그래서 구별하여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에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는 주일에 모였음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도 이 모범을 계속해서 따라야 됩니다. 또한 이날 예배를 드렸다면 이날에 당연히 뭐를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또 헌금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그래서 헌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드로아 교회에서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주일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고 헌금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성령의 주의 날에 감동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 영은 명확하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격을 갖춘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 있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진리였으니까 예수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다 그 자격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에 늘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말씀에 이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죽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더 열심을 내요. 네?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든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가까웠음을 꼭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별하고 사모함으로 드리는 성도는 분명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에 합당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